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부를 찬송 확인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세계와 미래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길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란 길과 진리로 장생명 대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오는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나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늘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앞으로 넘겨서요. 508장입니다. 508장. 네가 지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거저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를 가요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고 응원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차로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파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 이 우리의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 충만한 예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십시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양합니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 내
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합니다. 달고 고요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하고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2번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권능이 나서며 바람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뜻을 쓰고 그의 결단을 벗어 버리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 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대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관심을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원래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시고 박광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로 흠목하겠네. 화목해 가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가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을 떠나가 천국에 갈 길을 한 백성 알고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번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잡을 잠시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언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삼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을 얻으며 믿음을 더욱 굳건해지고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평강과 허락을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계의 정세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선악권이 아닌 광주권의 일자를 창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혼란한 세상 삶 속에서도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되도록 돌려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안정한 대기 조성으로 헬라성 폭우가 전 지역에 예상됩니다. 가정과 회사로 가시는 걸음마다 안전하게 주님이 보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양림제자 교회를 축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안에 건강한 행복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그 부분에 구약 성경 18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그 부분에 레위기 18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으로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더라고 그 땅으로 스스로 그 주민을 더하여 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땅이 우리를 토해내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를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 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애굽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명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이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출애굽을 시키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억압과 통제 그리고 죽음의 질서가 있는 곳이죠. 애굽이 그런 곳입니다. 양육 강식의 질서에 의해서 약자는 강자에게 노예로 착취되어졌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고 이런 애굽을 탈출한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사건이 아니라 애굽의 억압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해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을 보면 가나안 특별히 도시 성읍을 위주로 한 모든 호흡 있는 생명을 죽이는 짐승과 사람 그 모두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전쟁이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일으켜지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한 국가를 그 땅에서 쓸어버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거류민이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 땅을 토해냈던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뜻하는 바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면서 그 땅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나안 족속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고류민일 뿐이죠. 그러므로 토해짐을 면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할 때 세부 조항도 함께 읽어보고 계약을 하죠. 아랫집 사람이 민감하니까 뛰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못질은 많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세부사항들이 그 서류에 적혀져 있고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맡기신 땅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짓밟고 생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땅이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이 자신의 것임을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내게 하셨지요. 성경은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이 사는 땅과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사람이 흘린 피를 땅이 기억합니다. 사람이 행한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개인의 마음 속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함께 더럽힙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 한 사람의 욕심, 힘 있는 사람의 불의가 공동체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의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오래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터와 내가 맡은 자리에 그 직임, 그 책임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은 나만의 일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외국인들, 고르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두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더러워지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너희도이죠. 너희도. 가나안 사람만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토해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스라엘도 죄를 지으면 똑같이 공평하게 그 땅이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희년을 지켜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희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서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땅이 그 거류민을 옮긴 것이죠. 그러자 그 땅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누구를 제거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노하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공동체의 죄는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다니엘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성도였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남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의인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토해짐을 함께 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죠.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들을 몰래 가져와서 자기 장막 아래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손대지 마라. 모두 멸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몰래 몇 가지를 훔쳐서 자기 장막 아래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한 사람이 저지른 은밀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아간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에 국한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성 아이를 공격했지만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누가 범죄했죠?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 패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막 아래에 감추어 놓은 그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진 것을 볼 수 있지요. 성도는 공동체의 거룩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몇 사람이 거룩하다고 해서 교회의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부정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모른 척 해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사랑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 지수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지수를 높여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수를 높여가야 합니다. 거룩은 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땅에 머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3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그 가증한 족속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꿨겠죠. 그곳에 들어가서 예쁜 집을 짓고 그리고 밭을 갈고 자녀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아갈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켜야지만이 그 땅에서 복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무는 것은 강한 군대나 높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아멘.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아라. 나의 명령을 따라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아멘. 레위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죠.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애굽의 풍속도 아니고 가나안의 풍속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3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 단순히 땅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토해짐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그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가나안 원주민이나 그리고 애굽인들은 그들의 신이 원하는 그들의 그 신들의 방법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가증한 풍속을 이루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겠죠. 세상법, 기타 다른 종교법, 심하게 말하면 음란하고 가증하고 믿기 편한 그런 편한 신들의 법을 따르며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18장 그 이후에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장소를 옮긴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억압과 착취와 죽음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영역도, 나 자신도, 나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거룩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땅에 오래 거주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임대료가 있습니다. 삶의 임대료 무엇일까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임대료이죠.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상처 입은 사람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보호하고 돌봐야 될 대상들은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를 더 거룩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않으며 이 세대의 욕망과 방식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너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규범, 법을 내가 준 대로 그렇게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루었던 그 가증한 풍속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그렇게 내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가 힘쓰며 애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찬송하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등당 밤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와 참 생명 내 장검을 두쓰고 다 따르라 평강 밤 지나고 동틀당 바람이 보아라 저비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트나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트나 하나 빛보아라 저기 주의 손에 나라 이 땅이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소식은 성령 안에서 충만한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예배자들을 소원합니다.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도 아닌데 감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김용혜 집사님, 조학연 집사님 가정에서 여기 신창동에 바른 양생 테라피라고 바르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합을 시작하셨습니다. 오후에 가서 한 2시쯤 잠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점심을 드시고 가실 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챙기시면 되겠는데 바로 가실 분들은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이 있고요. 그리고 복숭아도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조 집사님 또 박 집사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고추를 조그맣게 생고추를 담았습니다. 농약하지 않고 거름하지 않고 비료하지 않고 심고 처음에만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런 건강한 고추입니다. 저처럼 얇고 긴 것은 아삭이고요. 안 매운 고추고 그리고 단단한 좀 굵은 고추는 매운 고추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지고 가세요. 꼭 가지고 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2개씩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